이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이 예배와 그 다음에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가 무엇이고 또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다음에 선교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빵나오 교회 여러분들께서 또 지원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해 주시는 그 빵나오 지역 우리 빵나오 세움누리교회 사역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배는 우리가 영어로 worship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worship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worship은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첫째로 worth, 가치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ship, 신분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이제 worship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고 또 행하실 모든 하나님의 계획, 이러한 것들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또한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이제 하지 아니하시고 육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일, 주님께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승천하셔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다시 이 땅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일,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그 후에 모든 믿는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놀라운 일들, 그 일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모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중심이 되어진 그 예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감격하며 믿으며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모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드리는 그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필리핀에서 제가 늘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를 믿느냐고 이야기하면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특히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으십니까 하면 다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크리스찬은 두 가지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다.
첫째는 트루 크리스찬이 있고 두 번째는 페이크 크리스찬이 있다. 진짜 크리스찬이 있고 가짜 크리스찬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귀향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할렐루야. 예. 그래서 늘 강조합니다. 그러면 진짜 트루 크리스찬은 어떠한 사람이 트루 크리스찬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트루 크리스찬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트루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트루 크리스찬은 이제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울고 또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입술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겼다고 한다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개인의 삶 속에서 또한 이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진정한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천국에 갈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필리핀에 보면 성도들도 이제 필리핀 사람들은 눈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마음에 이제 감동되는 말을 하면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려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이렇게 보면 예수님 정말 잘 믿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속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과 또한 개인의 삶, 사회 속에서의 삶은 정말 좋지 않고 이웃에게 안 좋은 그러한 이제 평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정말 우리가 진정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이제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제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요 그러한 자들의 모임을 통해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사는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한국에 와서 보니까 비대면 예배로 해가지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들마다 어떤 교회는 예배가 이제 없고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함께 나와서 1부, 2부, 3부 예배를 할지라도 우리가 모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주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크리스찬,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95편 6절로 7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굽혀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에 목숨 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진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어느 때는 아멘 하지만 내 마음에 들면 아멘,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노멘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아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히 누가 노멘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 말씀은 나에게 거슬려 그래서 나는 아멘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된 예배가 아니라 내가 중심된 예배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는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겸허한 자세로, 정말 통회하는 자세로, 기쁨으로,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 그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그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그러한 자리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 앞보다도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 또한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무리 크리스찬송을 불러도요, 찬송을 불러도요, 하나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릴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마음속에 굳들어 영접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드리는 이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말씀의 약속으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뜻, 목적, 그것은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입술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삶으로 찬양하고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한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또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우나오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필리핀에서도 보홀 땅에서도 이제 그 팬데믹,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이제 다 이게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홀 땅에 처음에 이제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요, 어느 정도로 굉장히 스틱하게 했느냐면, 한 사람도 가정에서 나오질 못했어요. 앞마당에도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가 있는데, 센터 주변에 이제 많은 집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전에는 뭐 늘 아이들이, 청년들이 저희 이제 센터에 이제 방문해서 놀고 같이 또 이렇게 하고 이제 했었는데, 코로나 이제 이 팬데믹이 오니까 이제 이 모든 것을 락다운 시켜가지고요, 어린아이서부터 어른들까지 한 사람도 집안 식구들이 밖에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밖에 나와서 있는 것을 보면 이제 잡아가든가 아니면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굉장히 스트릭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BQ라고 하는 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BQ라고 하는 몰을 열어놓고 이제 가정의 대표 한 사람만 허락을 내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우리가 식료품을 사가지고 오게 되어지는데, 그것도 그냥 허락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란가이 그 마을에서 이제 주는 트래블 패스가 있어요. 그거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곳에 가게 되면 이제 며칠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제 그곳에 가서 BQ몰 가가지고 우리가 지금 물품을 사가지고 올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그리고는 다녀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불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주 그냥 정박하게 되었어요. 그냥 모든 거리, 그리고 나가보면은요, 이제 모든 거리마다 무장한 경찰, 그 다음에 군인들이요, 총을 들고 그냥 곳곳에 포인트를 세워놓고 이제 지키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배 자체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배를. 그런데 보니까 몇백 년 되어진 이 보홀에는요, 캐톨릭 성당이 아주 그냥 중심이거든요. 몇백 년 되어진 그 성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47개나 돼요. 굉장히 거대하죠. 그런데 가보면 다 문 닫았습니다. 다 문 닫고,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 개신교도 다 이제 문 닫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우리도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되느냐? 그렇게 이제 생각했을 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 우리가 광고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들은 우리 한번 나와보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처음에 12명, 13명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우리 청년들이 뭐 영상으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영상으로도 몇 번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이제 우리가 광고를 하니까 너도 나갔어? 그리고는 또 이제 또 다른 성도들이 함께 모이게 되어지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마스크 착용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열 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온 사람들 이름 다 적고 그 다음에 알코올로 다 갖다가 이제 지킬 거 지키면서 우리가 함께 모이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속적으로 예배가 한 번도 빠지지 않냐고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금은 이제 많이 풀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처음부터 이제 락다운을 하다 보니까 아웃사이드에서 못 들어오니까 이 보홀 안에서는 정말 청정지역이고 보홀 안에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이렇게 풀어져서 지금 저희 성도들이 이제 100명 넘게 80% 90% 이상 우리가 이제 물론 지금도 거리 유지하면서 함께 이제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이제 해부탁 교회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그곳에 가가지고 이 보홀 땅에서 지방회를 만들었잖아요. 지방회를 만들었는데 지금 보홀 땅에만 10교회가 있습니다. 같이 협력하는 교회가. 그래서 10교회 그 목회자들이 함께 날마다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기본적으로 꼭 모여야 하는 거예요.
꼭 모여가지고 우리가 같이 식사도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교회 이제 문제를 놓고 이제 비전을 놓고 그렇게 격려하고 기도를 하고 이러한 사역들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그 빵나오 교회도 우리 이제 안에 그 지방에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빵나오 교회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한 번도 예배를 거르지 않냐고 예배 모여서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빵나오 교회는 정말 특별한 교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빵나오 교회가 원래는 그 파스tor 조벌트라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파스tor 조벌트가 와가지고 그 루손 지역 컨벤션에서 그를 이제 파송을 해가지고 계약을 3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너가 이제 이 빵나오 지역에 가가지고 보홀 땅이라고 하는 섬에 가서 이제 교회를 세워라. 그래가지고 이제 특명을 받고 3년 동안 왔습니다. 와서 아무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거기에서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 누구냐면 그 사모님의 친척되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이제 앞마당에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원두막 조그만 원두막처럼 해가지고 해놓은 게 있었는데 그곳에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를 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정상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 와야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이라도 이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같이 협력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러면 어린아이들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그 어린아이들 사역을 그곳에 좀 시작을 하면 좋겠다. 그 목사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여러분들 왔다 가시고 그리고 목사님 결정을 하시고 여러분들 같이 결정을 하시고 지원을 해 주셔서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10명인데 10명이 아니라 10명 가지고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물질적으로만 도와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구호단체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선교사이기에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도와주지만 영적으로 케어를 해줘야 된다 해가지고 10명을 20명 30명 이렇게 늘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후원을 해주니까 아이들이 오잖아요. 오는데 저희들이 룰이 뭐냐면 교회 주일날 빠지면 안 된다. 할렐루야. 교회 한 번도 나오지 않냐였던 아이들이 후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뭐합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파스tor 조볼트가 3년이 지나니까 저에게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놔두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한 영혼이라도 당신에게 맡겨준 이 양들인데 하나님의 양들을 버리고 당신 갈 거냐 이야기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컨벤션에서 3년 계약을 했는데 3년 계약 끝나면 나한테 후원하는 것을 끊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서 더 이상 후원을 안 해주니까 나 생활비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빠이빠이하고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당신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면 이제 지금 없으면 금식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바라보면서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한 영혼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그를 부둥켜 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명을 감당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들은 나의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로소이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책임이 없고 나는 3년 지났고 나는 후원 못 받으니까 다시 돌아가겠나이다 하고 갚으랬어요. 그 아이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해피탁 교회에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할렐루야. 정말 그 빵나오 지역을 그냥 버려두면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결단을 하고 토요일마다 매주 거기에 가가지고 어린아이들 다시 그 붙잡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찬양 가르치고 율동 가르치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이제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셀로라고 우리 청년이 있는데 이 아이가 정말 이제 순종을 잘하고 그래가지고 잘 양육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학도 지금 이제 그 마무리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아이 이제 이 젊은 청년을 잘 양육되어져서 그곳에 심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조셀로 그 다음에 패트릭 종종 이제 몇 명의 그 영피플들을 같이 데리고서 제 차가 7명이 막시멈으로 탈 수 있는데 거기에 10몇 명은 그냥 막
채워가지고 그냥 막 달려가지고 매주마다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가면은 애들이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냥 가서 다 일일이 불러가지고 집집마다 가가지고 또 그냥 하면 오는 애들이 있고 안 오는 애도 있고, 그냥 뭐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정말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는데, 정말 주님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그곳에 갑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장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코코넛 나무 아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모여가지고 이제 찬양하고 율동 가리키고 이렇게 하는데, 비가 오면 여러분 이제 그거 뭐 어디에 이렇게 거처가 없으니까 또 비 피해가지고 그 친척집 거기 밑에 가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피했다가 다시 이제 돌아와가지고 또 이제 비 그치면 같이 모여서 또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도 이곳에 예배 처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집주인의 아들이,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몇 년 동안 일을 하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모여가지고 비 오면 막 피하고 막 이러는 걸 이제 본 거예요. 이제 보면서 이 사람은 이제 같이 대화를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캐톨릭이 아니래요. 종교가 뭐냐 그랬더니 캐톨릭이 아니에요. 필리핀 사람인데 캐톨릭이 아니래요. 그래서 전에는 캐톨릭이었는데 지금은 이슬람 모슬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가가지고 그쪽으로 전향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은 당당하게 나는 캐톨릭이 아니라 나는 모슬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는데 저 사람한테, 저 사람 땅이 여기 있으니까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캐톨릭도 아니고 모슬림인데 그거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굳이 가가지고 얘기가 따라가지고 It's up to you, 이까바할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가 무슨 대답을 하냐면, 이 땅이 바닷가 그 근처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비싸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가 들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10년 동안 무료로 사용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20년.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너 10년. 그래서 아내가 또 뭐냐면 15년.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10년. 그래서 오케이 10년. 그래가지고 이제 사인 다 받아가지고 변호사 공증 다 받아놨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연결이 돼서 이제 목사님께 그러한 이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눌 때, 목사님, 여러분들 같이 해서 헌금 보내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렇게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선교사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가지고 정말 한 마음으로 같은 비전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기쁜 모습을 보였더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것에 이제 2020년 1월 달에 이제 그 데디케이션 예배를 드렸어요. 건축이 다 끝나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올해 7월 달에 그곳에서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창립 예배를 드릴 때에도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 조셀로하고 그 다음에 혼자 보내면 이제 여자 혼자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해비ታት 교회에서 그러면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션팀을 꾸려주겠다. 그래가지고 미션팀을 꾸려주는데, 그 동생들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기타 치는 친구, 그 다음에 드럼 치는 친구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한 팀을 만들어가지고 그곳에 보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그거 가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래가지고 아이들에게 기타도 가르쳐주고 또한 이제 드럼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모이기를 시작하고 새로운 청년들이 모이기를 시작하고, 할렐루야. 지금 어른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지금 그곳에 이루어지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 창립 예배를 창립 예배 드리는데요,
그곳에 누가 나오냐면 이제 그 요번에는 누가 왔냐면 사실 시장을 초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감사 말씀 한번 하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몰랐는데 파스토라 조셀로 목기 전도사가 이제 그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그 시장을 좀 초청을 하자. 이래가지고 시장을 초청을 했네요.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초청을 했냐면 그 시청에서 일하는 자매가 그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초청을 했는데 시장이 너무 바쁘다 그래가지고 못 오고 부시장이 왔습니다. 부시장이 왔는데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음료수를 또 이렇게 가지고 대접을 하고 정말 이러한 좋은 분위기 속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고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일에 우리가 협력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움누리교회를 통해서 우리 나라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그곳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요, 지금 이 시점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영적인 싸움을 정말 잘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6장 말씀에 보면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모여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에 굿 파이터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마음이 분리되면 안 됩니다. 저는 참 목사님 너무너무 정말 존경합니다. 이번에 와서 더 그런 걸 느꼈어요. 그리고 우리 세움누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영적인 지도자를 만났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드리자. 오케이, 모임 없어, 영상으로 예배드려. 이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나오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에 반응을 하고 나왔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정말 영적인 군사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인지로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요, 봐요. 처음에는 이제 옷도 이렇게 갇혀 있고 또 이제 기도할 때 무릎도 꿇고 하겠죠, 집에서. 그러나 여러분, 이제 한 번, 두 번,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죄성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또 사탄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고 있는 이때에 정말로 우리의 믿음 지키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장작이 이렇게 타오를 때에 그 장작 하나만 있어가지고 타오르게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작이라 할지라도 모아질 때에 그곳에 이제 불꽃이 나타나듯이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일 때 그곳에 성령의 불꽃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우리가 정말 피부적으로 느끼지 않아요.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고 한다면, 그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때에 성경 말씀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성과 같이 말고 너희는 그날이 오음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할렐루야. 모여서 뭐 해야 됩니까?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힘이 되어줘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믿음 지키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예배드려야 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보면 십계명에 대해서 나오죠. 십계명 이제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6절 말씀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로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뭡니까? 바로 다른 어떠한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만 섬겨라. 할렐루야. 오직 나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 영광을 돌려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까? 예배를 통해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목숨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또 여기에 보니까 이제 전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곳에서 지금 코로나 19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풀어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 유지를 해야 되고 자유롭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지금도 나아가서 이제 가가호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공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성도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좀 본인이 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코로나가 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전도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죠. 할렐루야. 정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을 더 느낀다면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에 더 열심히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지금요 코로나 19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이 락다운되고 막 이랬지만 예전에는 우리 그 선교지가 한국에서 오는 선교팀들로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선교팀이 한 사람도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냥 굉장히 편안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코비드 19이니까 그러니까 예배 모임들 자꾸 이제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방의 목회자들과 함께 저희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찾으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전도하기 힘쓰자.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교회는요 없던 성경 공부도 막 이제 더 만들었습니다. 마더스 성경 바이블 스터디 그룹도 만들고 그 다음에 파더스 바이블 스터디 그룹도 만들고 그 청년들 또 이제 새로 나온 청년들 또 그룹 또 이제 모아가지고 또 이제 성경 계속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침례 세례 받았던 애들 또 모아가지고 또 이제 성경 공부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뭘 하냐면 데리고 나가서 공원에서 길거리에서 또 이제 집을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영상에서 보듯이 이제 가정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거 보셨죠? 이것이 어디냐면 빵나오 지역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해비타트 교회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전도팀이 있어요. 전도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도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 아들을 정말 그냥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주여 삼창하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거 보셨죠? 애들이 막 그냥 울면서 그냥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 살려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살려 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여기에서 영상으로 우리 아이들과 같이 이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이제 성경 공부하고 이 아이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나서는 사진 찍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고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보고하느라고 사진 찍고 해가지고 보고하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영상으로 보고 그 다음에 격려해주고 참 잘했다. 정말 하나님의 군사다. 그래서 당신들을 통해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고 그러한 일들을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이렇게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요 우리 그곳의 사역이 더 확장되어지고 있고 또 모임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누구는 말을 합니다. 이제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종식시키는 날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with 코로나로 가야 된다. 그렇게들 이야기하잖아요. 하루속히 with 코로나로 가서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영상으로 모여서 이제 가정에서 혼자 기도하는, 보면서 기도하는 것, 그렇게 되겠습니까?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것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는데 그 통과하신 게 우연히 통과하신 것이 아니라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할 것이다, 해야 하기 때문에 그곳을 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사마리아에 가신 겁니다. 무슨 목적이에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을 만나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땅을 밟고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 여인이 한 것이 무엇이죠? 무엇입니까? 물동이를 내던지고, 평소에는 수치스러워서 남이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 서지도 못했던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동네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이 전도하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고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러한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 우리 가족 중에서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멀리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족들에게라도, 예수 안 믿는 가족들에게라도 나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충성과 헌신이 저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우리 그 빵나오 세움누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우리 이 파스토라 이가 목회자 우리 조셀로 전도사님, 조셀로 전도사님에게 여러분들이 5만 원씩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5만 원씩 이렇게 해주시고 그거 가지고 모자라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저희 이 해비탓 교회가 이제 모교회라고 그래가지고 해비탓 교회에서 이제 미션 머니로 해서 3,000페소를 또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3,000페소 하고 그 다음에 5만 원 하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그 조셀로 목회자한테 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이제 개별적으로 2,000페소를 그 세움누리 교회, 빵나오 교회 이제 운영을 위해서 또 이제 미션 팀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이제 뭐 또 사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2,000페소도 이렇게 지원을 따로 해서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 사역들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이제 그 파스토라 조셀로하고 미션 팀들이요 정말 열정적으로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냥 전도. 지금 여러분 그 어린 아이들이 벌써 몇 년이에요.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셔가지고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성장을 해서 지금 찬양 리더자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앞에서 찬양하는 거 보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정말 아주 눈물 나요. 눈물 나 진짜. 우리 그 창립 예배 드릴 때 제가 참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 아이들이 조그만 애들이 벌써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이 되어지고, 그 아이들이 또 성장을 해가지고 또 아이들을 가리켜요. 할렐루야. 이러한 일들이 바로 지금 그곳 현장에서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선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세움누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목사님과 함께 이 하나님의 선교를 동역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저의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영광이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서로 기도하고 지원하고 협력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저들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만나는 그날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찬양 드렸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고 하셨고, 일할 때가 있으면 일을 멈출 때가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때가 있고 그 때에 맞춰서 순종할 수 있을 수 있는 것은 이 가사의 내용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호흡할 수 있을 때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힘이 있을 때 선교할 수 있고 무언가를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바쁘게 살고 지금처럼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고 막 이렇게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우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와 전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겠습니다. 하나님, 때가 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기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도의 삶을,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송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기에 예배할 수 있음에 아버지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쁨으로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다른 이름도 성도 아버지 정말로 그 누구인지도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기에 아버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우리의 가진 재정을 흘려보내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저희 샘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지금 이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당연한 것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축복이기에 그것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흘려보내며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한정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이듯이 지금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인 줄로 믿사오니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며 아버지가 기뻐하는 세움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순종할 때가 지금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미루지 않게 하시고 핑계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할지를 아버지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깨달아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이 기도할 때이며 지금이 헌신할 때이며 지금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그 일에 순종하며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되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되는 아버지 능력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내 삶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정말로 모든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삶의 예배가 우리들의 아버지 인생을 통해서 올려지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어지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며 하나님 안에 아버지 정말로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찬양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헌신할 수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향유옥합을 깨뜨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발 앞에 드렸던 그 여인처럼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행복한 삶을 그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행복의 겨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순종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순종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도 그러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역들과 우리가 선교하며 전도하는 모든 일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송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 앞에 평생에 예배드리고 또 이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로 결단하고 또한 주위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선교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한 손으로 행하는 모든 사업장들 위에 또한 새음누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